할렐루야. 4월 10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선거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많이 묵상하시면서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셨죠. 이제 우리가 결과를 기다리고 또 일꾼으로 뽑힌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 이 땅에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읽고 봐야죠. 오늘부터 우리는 또 사무엘 하를 함께 읽을 텐데요. 사무엘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시대와 또 다윗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까지 읽었던 사무엘 상을 통해서는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의 일대기와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시작했으나 하나님의 깊은 슬픔으로 남았던 사울 왕의 일대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의 왕으로서의 그런 삶, 일대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가 슬픔으로 온전한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모습을 보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참 다윗은 그의 믿음을 잘 지켰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으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참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그런 왕이죠. 그러나 그 역시도 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연약함이 모두에게 있고 누구에게 있고 신앙에 든든한 뿌리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준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며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무릎 꿇고 회개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언제나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았을 때 빨리 돌아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 하를 다시 읽어 나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요, 오늘은 사무엘 하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와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은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라 아비델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우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이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을 따르던 무리들과 아직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못함을 보고 있으며 또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고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로 풍성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왕을 슬퍼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있지요. 뭡니까? 그 사울왕의 죽음을 전하여 주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다윗에게 와서 사울왕이 죽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리면 다윗이 크게 기뻐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이에게 큰 포상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이 죽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자기가 본 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에 내가 큰 결단을 내렸다고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거짓에 관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도 보았지만 사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 칼에 무기를 들고 있는 이에게 자기를 찌르라 했지만 찌르지 않아서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 무기를 들고 다니는 이도 같이 엎드러져 죽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와서 내가 당신의 원수, 당신을 죽이려고 평생 당신을 따라다녔고 그래서 당신이 고향을 떠나 저 이방에 가서 살도록 당신을 괴롭혔던 사울을 죽였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수의 죽음, 자기를 괴롭히던 이의 죽음은 그 죽음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 이 다윗 곁에서 성공하리라. 출세하리라. 내가 많은 부를 이루리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죽은 것이 전쟁의 그 패배 속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칼에 엎드러져 죽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아말렉 사람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 할 때 다윗은 자신의 원수가 죽었기에 이제 내가 평안해질 수 있구나.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칭찬하고 많은 부와 명예를 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울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존귀하게 자신이 섬겨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존귀한 자를 죽인 것에 대해서 다윗은 네가 어찌하여 하나는 알고 그보다 더 큰 건 알지 못했느냐.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 우리가 그를 존귀히 여겨야 할 사람, 그 사람을 왜 알아보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사울왕을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는 그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했어야 했고 그가 죽기 전에 그를 데리고 나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하고 기쁨이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사울 왕을 대하였던 것처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되갚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에 나는 내가 오늘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그로 인하여 곤란한 일과 고난을 받았지만 나는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작은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작은아버님이 사실 형제분들하고 좀 사이가 막역해요. 막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장례식장이 참 썰렁했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야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가야지. 그리고 다녀왔어요. 저희 가족도 참 많은 상처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슬픔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이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왔는데 참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작은 어머니와 사촌 형제들, 누나들,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고, 또 작은 아버지 그 장례 절차에 함께 하면서 고마워하는 모습 속에 잘 왔다 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위로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왕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안타까운 시간, 또 슬픔의 시간을 위로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곤란하게 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거가 이제 오늘 끝나면 새로운 일꾼들이 뽑힙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결정 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하여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돼요. 대통령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그걸 보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잘하고 이 나라가 보다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존중받고 존경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거예요. 2장 3장은 아브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쟁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넬이 살해되죠. 요압이 그의 동생이 죽은 것 때문에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데리고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인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미 전쟁이 오래됐습니다. 사울의 사람들과 다윗의 사람들과 전쟁이 오래됐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오래되면 안 돼요.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누구와? 나를 곤란하게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과도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 또 자기가 모시고 따르는 자기의 주인에게 주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복수를 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 1장부터 3장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잘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 그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묵상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 크고 깊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음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하사 일어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보관에 있게 하시며 늘 건강하고 온 가족이 화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이 날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나라가 일꾼을 뽑는 선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뽑힌 줄 믿사오니 이 나라가 이제 갈라져서 네 편, 내 편, 네 탓, 내 탓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아직 투표를 안 하셨는데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서둘러 가셔서 하나님 일꾼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한 표를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또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